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날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심해지고 있어요. 그 줌 조금 뒤로 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바로 요 가까운 데에서도 인창병원인가요? 거기서도 뭐 집단으로 이렇게 발생했다고 하네요. 여러분 그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행동 반경 안에 그런 일들이 좀 관여되지 않도록 조금 더 주의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등부는 그래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주님 오심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를테면은 마구간의 말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런 동물들, 그런 그림들, 이런 이야기들 또 보여지고요. 그 옆에 또 아기 예수를 내려다보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또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와 그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성화라 그러죠. 거룩한 그림, 성화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동방박사를 주제로 한 노래나 그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르네상스라고 하죠. 르네상스 시대에 예술적으로 가장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중에 보티첼리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보티첼리. 그 보티첼리라고 하는 화가가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그 PPT 한번 넘겨주시면 그림이 아마 나올 텐데, 네, 보티첼리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미지들이 그대로 있죠. 아기 예수님과 또 동방박사, 경배하고 있는 동방박사들, 또 마리아와 요셉, 이런, 그리고 동방박사의 수행원들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죠. 그것을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좀 특이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찾으셨나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다 어디를 향해 있죠? 대부분 예수님을 향해 시선이 고정돼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맨 아래에 구석에 보면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고 우리를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선이 우리를 향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슬라이드 하나 더 넘겨주시면 좀 확대해서, 네, 우리를 향해서 쳐다보고 있죠. 동방박사들이나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진작에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이 사람은 그런 자세가 아닌 어떻게 보면 좀 거만한 듯한 그런 눈빛으로 밖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마치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듯이. 한간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사람이 보티첼리 자신을 그린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지는 자기 자신밖에 알 수 없지만 이 그림이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림입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좀 보여드렸고요.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건 아닙니다. 좀 관심을 좀 끌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부분에서 맥락이 좀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기 예수님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막 하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많은 사람들 틈 바구니에서 한눈 파는 사람도 있고 딴청을 피우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는,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성탄절에 지금 세태를 돌아보면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게 된 경우들이 많아요. 크리스마스 이야기하면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할까요? 산타크로스 얘기를 할까요? 산타크로스와 선물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탄절 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노는 날, 축제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이죠. 막상 오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그 시간에 주인공이 바뀌어버린, 한눈 팔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아마도 저 그림에서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경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이 오심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하는,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요, 유대의 왕이었어요. 유대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요, 이렇습니다. 집을 한번 지어본 사람들은 그 집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거예요. 더군다나 집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일이라 그러면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뭐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하고 다윗 성전이라고도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성전인지 알 수 있죠. 이 성전을 처음으로 지은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어요. 세 번째로 성전을 지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엄청나게 대단하게 지었다고 해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대단한 성전을 지었어요. 이 헤롯이라는 왕은요, 그 건축 조형 쪽에 좀 관심이 많았고 잘하는 사람이어서 자기의 왕궁도 그렇게 대단하게 지었지만, 이 솔로몬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엄청나게 대단하게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 성전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큰 노력을 해서 지었는데 네가 뭔데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우겠느냐라고 했던 이야기들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엄청난 공로를 투자를 해서 지어놓은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헤롯 성전을 헤롯 왕은 지을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까요? 그가 속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그만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종교에도 분명히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의 왕이 재임 시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동방 박사들이 왕이 태어남을 경배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왔는데,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처럼 어디다 하고 띠링 도착했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별을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이 근처 어디인 것 같은데, 그럼 이 근처 어디에 대단한 분이 태어나니까 소문이 있겠지, 왕궁으로 들어가면 알겠구나 하고 헤롯 왕에게 찾아갔던 것이죠. 정확하게 동방 박사들도 어디에서 왕이 태어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어떤 아이가 태어난다는 말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왕은 두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력이라는 것은요, 두 사람이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자기의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은 부인이든 형제든 자녀든 상관없이 가차없이 역적으로 쳐냅니다. 역적으로 처리해서 죽게 하는 거죠. 사형을 시키죠. 뿐만 아니라 이후에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구족을 멸한다, 삼족을 멸한다. 이게 뭐냐면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싹 다 잡아들여서 그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불씨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싹 사글이 징계를 내린다는 거예요. 거의 사형이죠, 사형. 그래서 다시금 그렇게 왕의 위치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무섭게 다스렸어요. 그런데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그 자리에 있는데 유대에 임금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헤롯 왕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도 그들에게 하기를 원하니까 나에게 알려주시오. 알려달라고 한 이유는 그를 찾아가서 없애버리기 위함이었죠. 말은 경배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천사가 이 동방 박사들에게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궁으로 돌아가지 말고, 얘기하지 말고 그대로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라고 가르쳐줘서 왕궁을 들리지 않고 그냥 사라져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어떤 잔인한 일을 저지르냐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능성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해버린다고요. 왕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태어났다, 그가 왕위를 빼앗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어린아이들 2살 밑으로는 싹 다 죽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살 밑으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 헤롯 왕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헤롯 왕은 성경책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었다고 했어요. 이미 풍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거다, 구세주가 태어날 거다, 구원자가 태어날 거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겠네. 그러면 새로운 왕이 분명히 태어나겠구나. 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왔다면 이건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이 맞아 들어가는 거니까 이 예언을 잘 연구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헤롯 왕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모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로마서를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자연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헤롯 왕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경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동방 박사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저 먼 곳에서부터 왔어요.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나심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행했단 말이에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준비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왕이 물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박식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고 가르쳐드리고 강조하는 거예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삶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내 마음속으로만 나 예수님 믿어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헤롯 대왕의 질문에 답변을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지 않았어요. 5절 6절 말씀에 헤롯 왕의 질문에 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탄생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다스리는 자이고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이고 그가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기다리며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중등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헤롯 왕처럼 또 이 서기관들처럼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헤롯 왕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태어나. 그럼 씨앗을 잘라버려야지.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까지도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한 우리에 있는 그 모든 양들이 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소도 있다는 거예요. 한 논의 한 밭에 모든 곡식이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가 분명히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냐라는 것이죠. 알고도 행치 아니한 그 죄를 범한 우리의 잘못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주님 안에 붙어 있기에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래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중등부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성탄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만나러 올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해 볼까요? 재림.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초림,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 예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심판이란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심판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평가라는 거예요. 평가. 네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이 땅의 이 어려움들, 이 모든 고난들, 천국에는 여러분 코로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배고픔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눈물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고통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외로움도 없어요. 그곳에서 영원토록 밤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쉼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정말 주님 오심을 예비하지 못했던, 마치 예수님의 표현과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 순종해 나가지 못한 자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셔야 하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저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결국 그 심판의 날에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그곳,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징계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한다고 사람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어도요, 그의 삶이 정말 주님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면 이 땅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소위 말해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하게 아무리 사람들의 인정받으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기에 결국 천국 백성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많이 알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죠.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아멘이 되고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그 기도가 나를 변화시켜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죽은 자입니다.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그가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라고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동물들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대항하는 저주받은 백성에 불과합니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정말 성경의 표현대로 벌레와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처음 오신 그 예수,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고대하며 또 그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의 별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천천히 움직일 수 있을까? 이거는 그냥 전설이다,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책이 크게 두 가지, 이전에 아주 고대 역사책을 두 가지로 우리가 보통 보는데요. 지금 기록에 남아있는 게 삼국유사라는 역사책이 있고요,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김부식이라는 분이 쓴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의 제1권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는 이제 박혁거세라고 하는 우리 예전에 신라의 왕이죠.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박혁거세 제54년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조선 뭐 태조 몇 년, 뭐 세종 몇 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박혁거세 54년에 박혁거세 왕이 통치하던 54년이 되던 해에 하늘에 큰 혜성, 큰 별이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역사책은 이제 기록 연대를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박혁거세 54년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해, 그 해가 박혁거세 54년과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요, 동방에서 큰 별이 떠서 그 별이 인도했다라는 그 신비한 일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정말 경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책에도 기록될 만큼, 예전에 그냥 저 이스라엘에 있는 그 나라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냥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책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실존하는 그런 신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말씀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말씀을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신 주님을 맞이하고 또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냥 이렇게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면 무엇을 드릴까, 그것을, 그 예물을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겠죠.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저 천국문 앞에서 물어보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제가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며 주님과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재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주님 오심을 항상 예비할 수 있는, 항상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중등부 될 수 있기를, 이 성탄을 준비하며 맞이하며 그렇게 준비된 중등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